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네, 이게 그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철학자 칸트 아시죠? 칸트의 그 도덕을 통한 신존재 증명 시도를 신학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새롭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칸트와 신학?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그렇죠. 칸트 하면 보통 순수 이성 비판 먼저 떠올리잖아요. 거기서는 전통적인 신존재 증명은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유명한데요. 네, 맞아요. 이성 비판?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도덕 법칙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인 최고선 있잖아요. 아, 최고선. 도덕과 행복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최고선에 도달하려면 신의 존재를 그냥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필수 전제 조건으로 신을 본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혹시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옳다, 저건 아닌데 하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뭔가 더 근본적인 걸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칸트가 말한 그 최고선의 보증자로서의 신, 이걸 탐구하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고든 선을 알아야 비로소 삐뚤어진 선을 알 수 있다. 아, 네, 유명한 비유죠. 우리 안에 그 고듬에 대한 감각, 다시 말해 도덕률이 혹시 뭐랄까 창조주의 희미한 흔적은 아닐까?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네, 오늘 이 논문을 통해 저희가 살펴볼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칸트의 철학적인 논증이 과연 어떻게 기독교 신학의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네네. 단순한 철학 공부를 넘어서 우리 안에 그 양심, 또 도덕적인 갈망의 뿌리가 뭔지 함께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주장, 이른바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따라서 논문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부터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도덕률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칸트는 경험이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 유명한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는 절대적인 정원 명령이 있다고 봤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걸 손 박사님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하시나요? 손동원 박사님은요, 이 내면의 도덕률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그 흔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그리고 이건 뭐 특별 계시가 없어도 자연이나 인간 본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윤리적 결정은 신적 명령의 원천이 아니라 그 메아리다. 이런 식으로요. 메아리다. 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뭔가 부여된 것의 반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울리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은 외부의 더 큰 어떤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기준이 새겨져 있다는 생각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성경에서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로마자 2장을 보면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네. 여기서 양심을 뜻하는 헬라어가 슈네이데시스인데 이게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넘어서 함께하는 도덕적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지식.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를 다 포괄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즉, 도덕 법칙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다윈 이야기를 들더군요.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양심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껴서 숨었던 사건. 이것도 양심의 작용을 보여주는 예시로 들고 있죠. 그렇군요.
비록 죄 때문에 이게 좀 왜곡되고 흐려질 순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겠네요. 정합합니다. 선 박사님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인간의 양심이 죄로 인해 악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회복될 수 있다. 네, 라틴어 구절 중에 conscientia est vox Dei in anima라는 게 있는데 양심은 영혼 안에 있는 신의 음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점을 함축하는 거죠. 헬러 슈네이데시스, 즉 양심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 사회가 아니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장, 자유로 넘어가 볼까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책임을 물으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잖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면 책임도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유는 도덕의 필수 조건이었죠. 손 박사님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시나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자유의지를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고 커럽티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restored 것으로 신학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은혜를 통한 회복. 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 같은 분은 인간의 자유를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봤어요. 이게 칸트가 말한 인간 스스로의 완전한 독립적 자율성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유, 좀 더 관계적인 자유라는 관점입니다. 성강에서 말하는 자유도 혹시 이런 맥락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 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자유를 뜻하는 헬라어 엘루테리아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넘어서요.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해방. 그리고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유는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닙니다. 논문에서는 그 탕자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결국 돌아올 자유를 선택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방탕하게 살 자유를 잘못 사용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을 자유를 행사했다가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이게 인간 자유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자유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안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네, 라틴어 구절로 libertas vera in Christo invenitur non in autonomia humana. 참된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이 딱 그 의미죠. 영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가 이 자유가 영적인 차원임을 강조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최고선 스몬 보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칸트는 현실에서 도덕적인 삶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그 모순을 지적했잖아요. 네, 그렇죠.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도덕과 행복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 즉 최고선의 실현을 보장해줄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덕적인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요. 장이 없다면 허무해질 수 있겠죠. 손 박사님은 이 칸트적인 요청인 최고선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연결시키나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최고선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영원한 영광과 행복,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저명한 신학학자 앤티 라이트 같은 분은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최고선의 궁극적인 보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영생 약속을 넘어서서 온 우주가 궁극적으로 새롭게 될 첫걸음이다 이렇게요. 와, 우주적인 회복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최고선은 개인적인 보상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정의와 사랑의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광채,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나타나리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포칼립토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계시될 미래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하. 이 영광이 바로 칸트가 말한 최고선의 신학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보상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인 셈입니다. 논문에서는 그 예시로 욥 이야기를 돌더라고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욥, 네, 그렇죠. 또 의롭게 살았지만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이 딸에서의 선과 행복의 불일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보상과 궁극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의 도덕적 삶에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신학적으로 확증합니다. 상 주시는 분. 네. 라틴어 구절 스페스 인 데오 노네스트 이나니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헛되지 않다.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온전하게 하다, 보상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샬렘.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입니다. 칸트는 최고선이 완전히 실현되고 인간이 도덕적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유한한 삶을 넘어서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네, 도덕적 완성을 위한 무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혼의 불멸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했고요. 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선동원 박사님은 이 칸트의 불멸성 요청을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기독교 신학의 영생, 이터널 라이프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영생, 아까도 나왔던 개념이죠. 네,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인데요. 이게 끝없이 긴 시간만에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의 질을 더 강조하는 개념이거든요. 삶의 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칸트가 말한 것처럼 철학적인 요청이나 가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증된 실자라고 보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파넨베르크 같은 분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고 이는 죽음 이후에도 개별 존재의 지속을 전제한다고 주장했어요. 칸트의 철학적 논증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이 논의의 핵심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다는 뜻의 헬라어 아폴리오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파멸을 의미해요. 아, 단절. 반면에 영생, 즉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그런 단절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충만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영생이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과 심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예로 들고요. 네, 누가복음 16장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자체. 이게 영원 불멸을 넘어서 육체적인 부활의 실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칸트가 철학적으로 요청했던 그 영혼 불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현실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이 된다. 네. 라틴어 구절 모르스 에스트 피니스 논 비테 세드 커룹티 corporis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썩을 육체의 끝이다. 이게 이런 관점을 담고 있고요.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단순히 영혼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칸트는 결국 이 모든 것들, 도덕률의 실현, 즉 자유와 불멸성, 그리고 최고선의 완성, 이 가능하려면 이걸 전부 보장할 수 있는 전능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 바로 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죠. 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보증자로서의 신이죠. 신은 도덕률의 창조자이자 인간의 도덕적 삶을 궁극적으로 보상하고 심판하는 존재라는 거고요. 손 박사님은 이 최종적인 요청을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나요? 손동현 박사님은 칸트의 이 마지막 요청이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랜팅과 같은 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정당한 믿음, warranted belief이라고 주장했어요. 정당한 믿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나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설계된 인지 능력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칸트의 도덕적 논증을 인식론적으로 재해석하고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덕 감각 자체가 신을 향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듣고 보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도 깊이 공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이죠. 논문에서는 히브리어 용어들을 좀 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복수형이지만 단수동사와 함께 쓰여서 창조주의 장엄함과 권능을 나타낸다는 점. 네네. 그리고 창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역을 의미한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칸트가 요청했던 그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존재가 바로 성경의 하나님과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도덕률과 최고선 역시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보증된다는 신학적 진술인 거죠. 논문에서 예시로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 이건 도덕률이 인간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적인 계시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맞아요. 직접적인 계시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 이건 정말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신적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로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종이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 네,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칸트가 요청했던 최고선의 궁극적인 보증자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라틴어 구절 Deus est fundamentum et finis omnis morali. 하나님은 모든 도덕의 근원이자 목적이시다. 이 말이 이 결론을 잘 압축해주죠.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 단순히 도덕률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칸트의 도덕 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땅을 파고 들어가서요. 그 속에서 신학적인 어떤 샘물을 발견하려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함께 탐구해왔습니다. 네, 깊이 있는 탐구였네요. 우리 안에 그 도덕률, 또 자유를 향한 갈망, 최고선을 향한 추구, 영혼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이 모든 인간적인 경험들이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일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만났습니다. 네. 마치 그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도덕적 본성이 어쩌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논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칸트가 강조했던 그 선의지만으로는 사실 도덕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선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구약의 율법.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죠. 히브리어로는 미츠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 이건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의 은혜, 헬라어 카리스 개념을 통해서 칸트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요. 율법, 복음, 은혜. 네. 결국 죄로 왜곡된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칸트와 이름이 같은 신학자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칸트의 종교 철학을 평가한 말이 인용되는데,
이게 올바르게 이해될 때 순수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 실제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상황과 갈망을 보여주는 탁월한 진단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와, 흥미로운 평가네요. 네, 자,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논문이 제시하는 3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당신께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적인 계시의 통로일 수 있으니까요. 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둘째는 당신의 일상적인 도덕적 노력을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신앙적인 실천, 즉 성화의 과정으로 승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일상 속 성화의 과정으로요? 셋째는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과 행복이 늘 일치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선의 궁극적인 보증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흥원 박사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네. 이 말씀이 칸트가 철학적으로 요청했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신의 존재, 최고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라틴어 구절 Fides est substantia sperandarum reum.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이게 이걸 잘 표현하고요. 결국 우리의 도덕적 삶을 완성하고 최고선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즉 헬라어 피스티스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이 논문의 최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그 도덕적인 감각, 그 양심의 소리를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나 사회적인 규범으로만 여기지 않고요. 어쩌면 신의 희미한 속삭임이나 내 안의 나침반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한번 열어둔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윤리적 선택과 삶의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